할렐루야. 저희 어릴 때는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집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네. 콩나물을 키우는 데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멍 숭숭 뚫린 바가지 같은 데다가요, 콩을 넣고 검은색 비닐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몇 번씩 물만 주면 됩니다. 사실 물을 붓는 게 그냥 이렇게 뚫린 구멍으로 내려가잖아요. 다 그냥 내려가니까 다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과연 콩나물이 자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요, 며칠 후에 그 검은 비닐을 이렇게 제거해 보면 거기에 가득 담긴 콩나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이런 표정인데, 네, 그렇게 자라요.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자녀와 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크는 걸 사실 잘 모르죠. 근데 명절 때 친척들이 와서 보면 많이 컸다 그러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와 또 다른 가족의 자녀들을 봐도 역시 놀랍습니다. 왜냐면 오래간만에 보는데 키가 굉장히 자랐고요. 키만 자랍니까? 얼굴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들은 늙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다 갑자기 딱 보면 네. 그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오해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기적을 베풀고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면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까부는 것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탁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면 금방 도래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모호한 개념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하고 그곳 가운데 강력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통치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역시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시골에서 사역하시면서 영향력 있고 높은 자들보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 어찌 보면 도와줘도 내가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치유하신 후에는 뭐라 그러세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가끔 누가 말해서 이렇게 군중들이 막 몰려오면 거기서 말씀 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적도 베풀었겠다, 병자도 고쳤겠다, 사람들 몰려들었으니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걸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 전파되고 오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잘 이해되지 못할까 봐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오해를 갖고 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곳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 시대 등은요, 그 안에 납작한 병에다가 감람류를 넣어 놓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상 밑에 두었지요. 사용할 때는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 어두운 집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등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등불 비유를 통해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얼핏 보면, 자,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의 그 빛으로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죄악을 보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안 보이게 내 죄가. 불을 꺼뜨리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편한 거죠. 내 모습을 비춰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불편한 거예요. 내 죄성, 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내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들, 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대치가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듣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집중해서 듣는 그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안 들어요, 잘.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아 그랬는데 어루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듣는다라는 거죠. 이미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대체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보면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에게 임한대요. 누구에게 임해요? 들어도 모든 걸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고 그것을 누구나 다 보고 듣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듣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나왔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헤아려 듣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삶이 잘 돼도 문제가 있어도 행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나라고요. 두 번째,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밭이 몇 개라 그랬어요? 4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지난주 말씀에는 그 밭의 종류, 밭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지 말씀에 초점이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라나는 이 씨 비유는 씨앗 자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 26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씨 자체가 어떻게 발화가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곡식을 맺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보면 씨앗이 자라나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자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여러 난관이, 문제가, 이런 걸 만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걸까? 이러고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요,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원어는요, 인간의 어떤 행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씨를 뿌렸고 씨가 어떻게 발화가 되어서 이삭이 되고 성장해서 과실을 맺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씨가 뿌려졌으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씨앗 자체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련의 과정을 뜻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에 확정적인 어떤 커다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매 맺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 때문에 때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 자라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씨앗이 심겨졌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영향력이 없나?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발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 맺는 전적인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종국적으로 씨의 능력이 있기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하나님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꾸 과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 막 질문 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왜요 하나님? 왜 저래요? 왜 하필 이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못 얻을 때가 많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죠. 하나님 분리하시면 침묵하신다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안 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과정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여전히 아팠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요? 왜요?라고 하기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많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질문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보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디 보이는 것 같고요. 바라도 안 되는 것 같고 결실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성급하게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있는 모습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때를 정하고 열매를 정해놓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의 때가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답은 꿀떡같이 아는데 막상 내 상황으로 딱 닥치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 지금 안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네. 아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생각과 틀 속에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확장되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예수님은요, 마지막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요.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뭐래요? 네, 저는 늘 답을 먼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요. 꽤 오래전에 이 겨자씨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적이 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맣거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목걸이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데다가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라고 이렇게 만든 걸 봤는데 진짜 작아요. 이래서 겨자씨를 작다고 하는구나 할 만큼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겨졌더니 결국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었는지, 어디까지 자라는지 우리는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앞에서도 씨 비유가 나왔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처럼 시작은 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막 천군 만마를 휘두르면서,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천군 천사 쫙 거느리고 와가지고, 나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안 믿음 니네 다 죽는다,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주 초라해. 집에서 나지도 못했어요. 어디서 났어요? 파국간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야, 여기서 아기가 났다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나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그 다음에는 좀 뭐 정치인, 군인, 막 유능한 인재, 막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어부들 중심으로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12명 불러다가 제자 삼으셨어요. 내가 볼 땐 제일 똑똑한 건 가룟 유다야. 그죠? 네. 근데 그 똑똑한 인간 하나 결국 배신하잖아요. 규모로 보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요. 그 시대 로마 통치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겨우 믿는 것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예수 딱 믿었더니 갑자기 성령의 불이 막 확 임해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막 예배 드릴 때 앉아만 있어도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와서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죠? 안 믿던 인간들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역사, 그죠?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안 해.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얌전해서 그냥 그래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이게 초신자 얘기인가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중직이에요. 몇 대째 믿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냥 보기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서요, 이렇게 목회자의 눈에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요, 난 이제 발등도 없는 것 같아. 하도 찍혀가지고. 목사인 저는 다를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턱걸이 하나 겨우 하듯이 하나 그렇게 겨우 넘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과연 이런 내 모습 안에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데 작은 씨, 그 겨자씨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 보이고 그 씨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요, 결국 성장해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풀보다 거대해지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도 결국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그 믿음의 걸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지금 모양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씨앗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라고요. 복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고 결실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졌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서 나중에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그 결실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쭉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리고요. 옆에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졸면 구박하지 마세요. 아유, 말씀 들어. 그럼 또 싸워. 왜 깨우냐고 막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왔잖아. 그래도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신 것만으로 감사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이 듣다가 졸다가 딱 뜨겠는데 들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로잡은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셀, 이 참평한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세상에 확장되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시대를 산다고들 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요. 비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거고요.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미 드러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열매 맺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저는요 늘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삶의 원리는 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삶의 원리는 다 똑같다. 여러분 애가 잘하는 게 더디다고 걔 이렇게 늘려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애가 지금 공부 못한다고요?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막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먹이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계속 이렇게 죽어. 못해요. 체력이 약하다고요? 막 다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가 잘하는 것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꼭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막 뭐가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게 이단이요. 이단들 하는 짓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하는 짓 보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비유한 그 실화 있었던 거 한번 통일교에서 문선명 살아있을 때 200명 짝을 져주는데요. 그냥 양쪽에 쫙 세워놓고 너너너너 하는데 하나도 겹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 이거는 연대 신학 교수가요 통일교 잡아내겠다고 딱 들어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선명이 거기서 찝어내. 너 일어나. 이러고는 그러고는 거기서 신학 교수가 여기 와서 있다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리강론 쓴 거예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이게요
막 어마어마. 이건 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기적이 없나요? 있지. 왜 없어요? 있지. 근데 필요할 때는 하시지만 어때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그게 물을 먹고 햇빛을 먹고 그냥 이렇게 비료를 먹고 이래서 조금씩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그래서 어떨 땐 좌절도 하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또 이랬네? 괜찮아요. 자라는 과정이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러잖아요. 못해 너 봐봐. 또 했지? 안 돼. 아니요. 돼요. 왜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씨앗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결국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